오늘이 9월 첫 주입니다. 날씨도 제법 가을 날씨와 같이 하늘도 높아지고 더위도 좀 사그러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서글픈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올 한 해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올 한 해가 거의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죠. 코로나19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2년이 다 돼갑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올 말에는 그래도 끝이 나겠지 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모르겠어요. 다들 좀 포기한 상태인지 세계적으로도 위드 코로나 위드 코리아 그러고 버렸네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올 10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접종률이 올라갈 것을 가정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종이 나오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봉쇄에 가까운 거리두기의 정책을 하다 보면 결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고, 결국 사람들은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이제는 망해가지고 죽는, 파산해가지고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묶어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하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보다도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부상한 배달업체라든지 또는 자택 업무가 가능한 그런 회사들은 아마도 더 많은 이제 이익을 창출하게 될 거고요. 반면에 이제 요식업이라든지 또는 오락사업 이런 경우에는 거의 파산한 업체들이 즐비해요. 빚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파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뭐 줌이나 온라인 수업이다 그래서 집에서 수업하다 보니까 이걸 혼자서 이렇게 잘 따라가는 친구들은 이게 성적이 확 오를 것이고, 또 반면에 학교에서 그나마 선생님이 이렇게 끌어줘가지고 했던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확 줄어들고, 이렇게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 처져 있는 이 사람들은 좀 소외당하고 그런 계층들이 많아지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목회자인 제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그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분명히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위한 교회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분명히 교회에 그런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서 뒷부분 42장, 3장, 4장 이 부분이 뭐냐면요, 그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였고, 그다음에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만 아니라 남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남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 좀 업신여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도 잡혔어요. 잡혔는데 거기 사령관 이제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옵션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남유다 마지막 시대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였고, 그다음에 너희가 좀 들맞으려면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래서 마치 약간 좀 친바벨론 성향의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좀 대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옵션을 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나랑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 내가 네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아니까 바벨론에 가면 내가 너를 지극히 극진히 대접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바 그걸 가라. 그 백성들한테 가라 라고 이제 두 가지 옵션을 준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옵션을 줬을 때 예레미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바벨론 갔으면 호의호식 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갔어요. 그가 그렇게 갔던 이유는 바로 그 남아있는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불쌍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즉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예레미야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택하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갔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코로나 이후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너무나도 잘 정한 것 같아요. 너무 매치가 잘 돼요. 뭐죠? 씨 뿌리고 물 주는 교회. 씨 뿌리고 물 주는 교회. 우리가 지금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야 그때가 돼서 비로소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농부가요, 반년 넘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렇게 가꿔요. 그 가꾸었을 때 이제 가을에 뭘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많은 씨를 뿌렸냐, 어떻게 물을 주면 잘 가꿨냐에 따라서 추수 때 더 많은 곡식을 추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시냇가가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본문 앞에 2절의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과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두 이미지가 이렇게 오버랩이 된 거예요. 오버랩.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생수를 우리가 마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또한 코로나 이후에 고통과 허무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여 줌으로써 그들에게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이 복락의 소망을 품게 할 수 있는 말씀으로 물을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시냇가에 심겨 있을 때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뭐냐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본문의 얘기는 직접적인 의미는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일어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 정말로 다행인 것은 우리 망원중앙교회는 그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물질적인 피해를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은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이전보다는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결국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어떻게 움직이죠? 자동차를 어떻게 움직여요? 뒤에서 밀어요? 아니면 앞에서 당기나요? 글쎄요, 저의 경우에는 단지 그 핸들 밑에 있는 이 악셀이라고 하는 이 페달을 밟아요. 페달을 딱 밟아요. 그러면 차가 가요. 그죠? 아니, 그냥 서 있는 자동차가 어떻게 페달을 밟는다고 앞으로 나갑니까? 그게 자동차의 원리예요. 목사님, 그러면 여기 피아노 여기 밑에 페달인데 저거 밟으면 피아노가 앞으로 나갑니까? 그건 아니죠. 이거는 이 키보드의 원리예요. 페달을 밟으면 음이 더 길게 나가게 되는 그런 페달이에요. 그러나 자동차 악셀레터 페달은 그걸 밟으면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자동차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원시인들은 이거 어떻게 움직이지? 뒤에서 밉니다. 밀면 또 밀려요. 앞에서 당깁니다. 당기면 또 당겨져요. 실제로 자동차를 이렇게 뭐 이제 엔진 브레이크나 이런 걸 걸어놓지 않는 이상 밀면 밀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차장에 차 세울 때 좀 이렇게 앞에 막고 있을 때는 일부러 이걸 풀어놓잖아요. 그렇게 밀어서
차를 유도하고 잘 빼도록 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뒤에서 밀고 앞에서 줄을 묶어서 당깁니다. 그러나 힘이 들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를 아는 사람은 쉬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 원리는 만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자동차의 원리도 만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동차 만든 사람이 페달 말고 손으로 이렇게 하게 하면 손으로 움직여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위한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아마도 이쪽 손으로 이걸 당기면 엑셀이 돼가지고 앞으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원리적으로 원리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그렇게 원리를 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 만든 사람이 만드신 분이 그 원리를 정하는데 그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철을 따라 맺는 열매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죽어라 하고 뒤에서 밀고 죽어라 하고 앞에서 당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내리막길에 차를 세워놨어요. 앞에서 당기니까 별로 힘 안 들고 차가 따라와요. 네? 아주 수월하게 따라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금수저. 네.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내리막길이야. 그러니까 쉽게 따라와요.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어떻게 돼요? 차에 치여 죽어요. 그렇잖아요. 내리막길에서 차 땡기다가 잘못하면 차에 치여 죽습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오르막길이야. 뒤에서 아무리 밀어도 차가 꿈쩍도 안 하네. 이 오르막길이라서 경사라. 아주 그냥 조금 미니까 한 1cm 가다가 또 뒤로 오르 또 오네 또 이게. 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흑수저라고 그러죠. 흑수저. 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밀어도 안 가고 이거 1cm 밀으니까 2cm 뒤로 가고 1cm 밀으니까 2cm 뒤로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비관합니다. 포기해요. 아니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차를 왜 나한테 주었을까? 막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복음이라는 키를 들고 한번 이렇게 딱 누르면 뿅뿅 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키 돌려가지고 엑셀을 밟으면 이거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문제없이 쌩쌩 가는 거예요. 예. 원리가 아니까. 원리를 아니까.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바라긴 하나님의 말씀 시냇가의 거함을 통하여서 철을 따라 맺는 열매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어지는 복은요, 바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된다. 충분한 수분을 시냇가로부터 받아 넉넉하게 마시다 보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분이 부족한 나무는요, 잎사귀가 마르게 돼요. 여러분 이거를 가장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는 나무가 뭔 줄 아세요? 예? 뭐냐면 우리 교회 저기 뒤에 있는, 예? 예, 우리 아침에는 예영이가 한번 뒤를 쳐다봤는데 이번에는 하근이가 쳐다보네요. 예,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투시력이 없는 한은 보이진 않아요. 교회 밖에 있는, 예, 천사의 나팔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요 참 웃긴 게요, 여름에 하루 물 안 주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게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쳐져 있어요. 예, 진짜 마치 뭐 깻잎이랑 똑같아. 깻잎 하루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하고 완전 쳐져 있잖아요. 그냥 쭉 쳐져가지고. 예, 진짜 그렇다니까 천사 나팔이. 근데 물 주잖아요. 물 주면 또 바로 이렇게 빳빳하게 서요. 예. 그러니까 물을 안 주면, 수분이 없으면 잎사귀가 처지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르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중요하죠. 근데 열매를 조금 맺었다고 해서 죽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잎사귀가 마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산수 공부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아침에도 손 드신 분이 있었는데 손 들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 달에 수입이 1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200만 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나 한 달 수입 1억이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시죠. 하근이 꼭 1억 벌어서 아빠 벤츠 사줘라. 자, 그러면 나는 수입이 한 달에 200만 원이었으면 좋겠다. 저만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옵션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뭐냐면요, 수입이 한 달에 1억이에요. 1억인데 지출이 10억이야. 한 달에 1억 버는데 10억을 써요. 이거 뭐 여기저기 새는 돈도 많고 원래 빚도 많아가지고 1억을 벌어서 10억이 나가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9억 빚을 지는 거예요. 매달마다. 그리고 한 달에 수입이 200만 원인데 지출이 적어서 뭐 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돼요. 100만 원이 남아서 100만 원을 매달 꼬박꼬박 저축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1억 벌고 10억 나가는 걸로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200만 원 벌고 100만 원 저축하는 걸 하고 싶어요? 자, 1억 벌고 나는 9억 빚지겠다. 손 들어 보시죠. 한 번도 없네. 그럼 200만 원 벌고 100만 원 저축하겠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바보가 아닌 이상 두 번째로 선택하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하고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맨날 적자에 부도나기 직전. 아마 유아실에 지금 소리가 안 들려서 켜놓은 것 같은데, 장로님, 권사님 본당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숫자가 어차피 지금 모자랍니다. 들어오셔도 돼요. 들어오세요. 어차피 지금 숫자가 모자라서 두 분 다 들어오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즉,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르 해가지고 막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맨날 적자나 부도나기 직전 그런 마른 잎사귀가 아니라 늘 푸른 그런 잎사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옵션을 드릴게요. 자,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10억 안 나갑니다. 9억 빚 안 져요. 1억을 벌어요. 한 달에 1억, 한 달에 1억이면 많이 버는 거죠. 여러분들 전부 다 한 달에 1억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달에 1억을 버는데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여러분들 가진 재산 때문에 서로 중내산에 싸웁니다. 게다가 부인은 그 돈 가지고 외도를 해요. 바람 펴요. 딴 젊은 남자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희낭닥거리고 있어요. 게다가 매일 신경쇠약에 골골합니다. 1억 벌어도 맛있는 것도 못 사 먹어. 입맛이 없어. 먹으면 토해. 그러니까 1억 가지고 주로 하는 게 집사님 너무 좀 신세가 기구한가요? 1억 가지고 하는 게 맨날 약 사 먹는 게 다야. 약 먹는 게 맨날 골골해. 여러분, 그렇게 1억 버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야 하는 거죠. 바라긴 하나님의 말씀 시냇가의 검을 통하여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죠. 행사가 다 형통. 자, 여기서 형통하다, 형통,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단어를 원어랑 또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찾아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먼저 이 성경이 기록된, 원래 처음 기록됐던 히브리어로는 보니까 짜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게 뭐 소금 넣어서 맛이 짜라가 아니라 발음이 짜랍니다. 그 의미는 적당하다, 강하게 되다, 또는 성공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를 보니까 카튜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좋게 되다라는 의미가 더 포함이 됩니다. 좋게 되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prosper, 적당하다, 적당하게 되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해 보면 결국 이 형통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거는 그 행사가 다 좋게 되었다. 즉 그 행사가 다 내가 볼 때 만족하게 되었다.
그 행사를 보면서 내가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족하게 된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뭘 만들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볼 때 만족스러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여기서 만족함 또는 좋게 되는 거, 이건 상당히 상대적이죠. 상대적. 주관에 따라 틀려요. 어떤 사람은 밥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적어도 3공기 이상은 먹어야지 배가 부른 사람이 있어요. 지현쌤 어떤 경우에 들어가나요? 첫 번째 경우겠죠. 반 공기. 그렇습니다. 맞아요. 만족감은 서로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떠하든지 간에 각 사람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과 너무나도 잘 매치가 되는 부분이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내가 만족할 만한 양식,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이. 그게 언제까지요?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계속 그렇게 주는 거. 여러분, 그것만한 복이 어디 있어요? 너무 과해도 문제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잖아요. 적당한 거,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쓸 것들이 부족함 없이 계속 공급되는 거, 그것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100억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아니, 어떤 분은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데, 저 사람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요? 부자로 살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주변에서 볼 때, 아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했는데 왜 형통하지 못한 것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본인은 만족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 삶에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형통한 삶이잖아요. 사도 바울,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가 사내들인 공회, 지금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에다가 유명한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뭐 박사학위 받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복음 전한다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맨날 싸돌아다니면서 얻어 터지고 강도 만나고 막 그러고 돌아다녀요. 몸에도 병이 들어가지고 이 가시를 나에게서 보여달라고 사도 바울이 심한 안질에 걸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전의 삶이 더 잘 사는 거고 형통한 거고 지금의 삶은 좀 불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나니. 그런 삶을 만족하고 그런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형통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 살고 성공한 사람은 형통한 거고 못 사는 사람은 불통한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만족스러운 삶을 그러한 살면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세상 떠날 때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숨을 후 하고 내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때, 그때 그래 김재순, 네 인생 잘 살다 간다. 내 인생 잘 살았어. 정말 가치 있게 살았어. 그렇게 한마디 하고 죽을 수 있으면 그 인생 정말 잘 산 거 아닙니까? 그 인생 정말 형통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부자로 살았어도 마지막 내쉬면 쉬면서 아휴, 지나온 삶 돌아보면 후회뿐이네, 이러면서 죽으면 그게 삶이 불통한 거잖아요. 글쎄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죽었을까요?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서 그래 내 인생 정말 잘 살았어, 마누라 빼곤 다 바꾸라 그래가지고 다 바꾸고 잘 살았어 그러면서 가치 있게 살았어 그러면서 후 숨을 내쉬고 죽었을까요? 글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그 사람 아니니까 모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형통한 삶, 만족스러운 삶. 근데 그 삶이 언제 주어진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졌을 때. 시냇가에 심겨졌을 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삶이 만족스러운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것으로 형통하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것으로 형통하고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것, 즉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그거 진정한 형통인 거죠. 말하기는 하나님 말씀 시냇가의 거함을 통하여서 이러한 형통의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다룬 것 같아요. 사실상 매년 첫 해에 교동문으로 낭독하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암송하던 시편 1편, 그 속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복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게 하나님 옆에 붙어만 있어도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꽃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꽃 향기가 내 몸에 배이죠. 예?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 물에 젖어요, 온몸이.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복의 향기가 우리 온몸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을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즉 그것이 바로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 복은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물질의 복을,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해함을 받지 않는, 손해를 보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어지는 그런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하기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양식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복락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복은요 우리 안에 채워지고요, 그 채워지는 복이 넘쳐나서 우리 주변으로 흘러내려가요. 그 무슨 그 파티 석상에 가면 그런 게 있죠. 그 포도주 잔을 이렇게 피라미드 쌓듯이 쌓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위에서 이제 포도주를 부어요. 그러면 이제 포도주 잔이 가득 채워지면 그 포도주 잔이 넘치겠죠. 넘치면 그 넘치는 게 그 밑에는 잔들이 가득 차요. 또 그 잔이 넘치면 또 그 밑에는 잔들이 가득 차고, 이렇게 쭉 막 계속 전체가 다 가득 차게 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는데, 마치 그것과 같아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 복이 흘러나와서 우리에게로 오고, 그 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우리 옆에 붙어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복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복의 가운데 거했을 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복을 받아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여러분들 받은 복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흘러 넘쳐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냇가의 거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락이 차고 넘쳐 그 복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